오늘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17절까지 잡아놨는데 아마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가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주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이름하고는 좀 다르게 세리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서 그의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름으로 그의 이름에 부합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태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마태의 이름이 또 레위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레위이기도 했던 마태에 의해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는데,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가지고 처음에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이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거를 원본으로 해가지고 좀 다른 내용들을 더 첨가하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더 후반에 이렇게 잡고,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이 조금 전반부에 기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낯섭니다. 조금만 좀 뒤로 가주세요. 네. 네. 이제 당분간은 그래서 그 학자마다 이게 마태복음이 기록된 연대가 각각 제각각인데 정확한 연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51년 내지는 70년 이후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60년에서 70년 사이 그때 기록이 되었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서든지 서신서든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특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도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주된 목적은 이 마태복음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절기나 유대인의 그런 관습 이런 것들을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설명을 안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유대인의 이런 일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부연적인 그런 설명을 하거든요. 왜? 그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풍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마태복음은 그런 내용들이 잘 언급이 안 됩니다. 그냥 이 유대인의 풍습이나 절기 이런 것들을 그냥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부연 설명이 없이 내용을 전개를 하는 그런 것을 보아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게 주로 유대인 독자들을 향해서 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근거해서 마태복음의 주된 목적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마가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다 보면 이런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인용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일날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요일날은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성경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같을 공자 바라볼 관자예요.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복음서다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공관복음을 이 사건의 전개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제가 강의하는 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의 처음을 족보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믿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서를 기술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혈통적이고 법적인 그런 측면에서 다윗 왕가의 계승자이심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실로 이 다윗 왕권이 BC,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는데 그 뒤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거의 600년 동안 이 다윗 왕가가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 다윗 왕가가 거의 이제 단절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다윗의 왕권을 이을 자라고 하는 이런 법적인 근거, 즉 그분의 정통성을 증명하지 않는 한 절망 속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를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을 것이었어요. 더욱이 마태는 혈통과 족보를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진정 참 이스라엘인이자 다윗 가문의 오실 메시아이심을 확신시켜야만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족보의 이 큰 특징들, 이 큰 특징들과 또 세부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에는 한 번일지 두 번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최소한 한 번 이상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이 족보 안에 거명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족보가 크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에게까지 오는데 이게 크게 세 시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이렇게 크게 세 시기로 나누고 이 각각의 세 시기를 각각 14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총 42세대가 되는 건데 정확하게는 4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각 세 시기를 14대씩 나누면 14 곱하기 3에서 42명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41명만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그런 이유들도 다음 주에 이제 하나하나를 살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건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실제로 정확하게 14대씩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내려오는 그런 족보라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쭉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 그 이후에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족보가 나옵니다. 그 차이들도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좀 달라요. 그리고 이름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어쨌건 이 예수님의 족보가 크게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지고 각 시기마다 14대로 이렇게 맞추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8절에 보면은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우시야를 낳고, 9절에 보면 우시야는 요담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람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어디 보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8절이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런데 사실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는 실제로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라고 하는 세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이름도 빠져 있어요. 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각 시기를 14대씩 나눴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름을 빼고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14대에 맞춰서 이렇게 세 시기를 14대씩 이렇게 짜 맞췄을까? 이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다. 특별한 의미가 없이 단지 쉽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14대씩 구분을 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한 견해는 이 14대를 반으로 또 나눠요. 그러면은 7대가 되죠. 그 7대가 되고 이 세 시기를 6시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7대씩 6기로 나누고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제7기의 7대, 그러니까 7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수의 상징이고 또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그런 숫자인 77, 7세대로 나누고 또 7번째 세대 때 그때 예수님이 나신 것을 이렇게 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도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견해는 어떤 거가 있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계승한 왕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 견해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모든 글자가 그렇잖아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하면 이응이라고 하는 자음과 이라고 하는 모음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자음의 숫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죠? 이응 해가지고 이게 몇 번째인지 해가지고 숫자가 매겨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나 히브리에는 그 자음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음을 다 섞어 놓으면은 정확하게 14가 돼요. 그래서 다윗이 히브리어로 달렛, 와우, 달렛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긋, 우리말에 비긋,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음, 그 다음에 디귿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 헤맵니다. 아무튼 이 다윗을 구성하고 있는 히브리어 그 각 자음마다 숫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숫자를 다 합해보면 14예요. 14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란 히브리 알파벳 자모의 숫자의 합이 조합 14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느라고 각 시기를 14대로 줄여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견해입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족보가 세 시기를 14대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이 각각의 시기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째 시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인 다윗 왕까지예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 가문의 여명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시기, 즉 이거는 아주 대낮같이 찬란한 번성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윗 가문의 첫 시기는 여명기, 둘째 시기는 번성기, 또 셋째 시기는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시기인데 이때는 쇠퇴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이 다윗 가문이 거의 명실상부하게 거의 이렇게 쇠퇴한, 거의 미미한 그런 시기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기에, 그렇게 어두운 시기에 그 쇠퇴기 끝에 어둠 속에 큰 별처럼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세 시기를 인류의 새 시기와 대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기는 아담의 창조 시기를 가리킨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의 위대성이 발현된 첫 번째 시기가 이 첫 번째 시기와 맞물린다. 그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시기는 인류의 타락이다. 타락을 대비한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인류의 회복.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창조, 타락, 구원, 이런 역사로 이 인류 역사가 그렇게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런 구도 속에 이 세 시기와 대비되는 그렇게 대비된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개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죠? 개역 한글에는 보면. 그래서 아무튼 계보 또는 세계, 이 말은 탄생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세계의 발생의 기원에 대한 책이에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가, 그 우주 만물, 세계의 발생의 기원에 대한 책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그렇게 첫 번째 책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신약은 그 세계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의 탄생 기원에 대한 책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세계의 창조의 기원, 그리고 두 번째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은 이 마태복음은 그 세계를 창조한 성자 하나님의 탄생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족보를 가지고 그 세계를 창조하셨던 성자 하나님의 탄생의 기원이 어떻게 기원되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1절만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거기서 처음부터 마태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메시아에 대한 축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조금 뒤에 가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또 세세하게 이렇게 풀어 가시는데, 창세기 17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후손의 개념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되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8절,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가 다시 되돌려받은 그 사건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면서 이 약속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거를 해석을 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을, 아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약속들 있잖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이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곧 메시아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후손이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오실 그 후손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라고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메시아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다윗 언약은 뭐냐면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특징은 축복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이라면,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특징은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의 자손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의 나라를 계승하게 하고
나아가서 그 계승한 왕에 의하여 그 왕위와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히 보존되게 할 것이고 영원히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근거가 어디냐?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자서, 여기서 네 수완이 자살 때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다윗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이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더 길게는 결국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할 때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어질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89편 29절에도 이거를 다시 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또 이사야가 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즉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즉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 즉 인간으로서는 생각지 못할 기이한 칭호를 아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이름을 가진 그런 칭호를 가진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그 아기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인데 이것을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서 말이죠. 즉 또 11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예언을 합니다. 즉 이것도 계속해서 다윗 가문을 다윗 왕자를 이어받아서 그 위에 앉아서 통치할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그 한 아기 그 존재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예언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을 곧 오실 메시아로 더욱 확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시대로 접어들면서는
이거를 확정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초대교회에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직접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즉 예수님이 바로 곧 이사야 선지자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에게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그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하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에서는 확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어쨌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신 후로 2000년,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후로 1000년이 흘러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되기는, 언약이 오랫동안 지연되어서 성취되기는 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다윗에게 주어진 나라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방의 모든 세계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성취자로서 다윗의 뿌리로 나신 바로 오실 메시아이시다 라고 지금 마태가 1절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이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오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다라면,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이시긴 하는데 그냥 나약한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라 메시아이시긴 하는데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신 이상적인 왕, 즉 메시아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시조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요 히브리 신앙 공동체의 창시자이며, 다윗은 히브리 왕국의 실제적인 창시자요 유대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마태는 바로 그러한 조상들의 혈통을 이은 예수야말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절대적인 통치자요 진정한 왕, 곧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렇게 아까는 아까 이 두 번째 말을 미리 써버린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이게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 두 번째 의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긴 자손인데 그가 곧 이상적인 왕, 절대적인 통치자여 진정한 왕인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윗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복음서의 저자 마태가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그 어깨에 정사를 매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이죠. 또 그는 단지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의 한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윗의 왕권이 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끊어졌던 다윗의 왕권이 거의 600년 만에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신 이상적인 왕, 즉 메시아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다라면, 세 번째로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임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마태는 믿음의 조상들이, 즉 다윗과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을 대표하여 불리어진 바 있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다윗도 그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하는 사람으로 불려졌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영영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실 분이심을 암묵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졌던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실, 즉 예수님이 법적으로도 혈통적으로 실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족보사무소의 믿을만한 기록에 의해서 입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족보사무소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족보를 조상적부터 계속 이어져오는 족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족보가 다 보존되어져 왔거든요. 포로 시대 때도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그 족보가 쭉 나오죠. 돌아온 사람들이 계속 그 위에 조상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는지 그거를 계속 그 이름을 써 내려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족보를 계속 그렇게 보관해 왔어요. 그 유대인들이 족보를 보존하는 일에 매우 정확했는데 그
족보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의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족보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애지중지하면서 지켜왔던 그 족보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족보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면 그 족보가 사라지면서 어떤 혼란이 빚어지게 됐느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제사장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육체적인 혈통을 따른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족보가 없어져 버렸어요. 족보가 없어지고 나니까 나 제사장이야 라고 누가 말을 해도 그거를 입증해 줄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을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족보가 남아 있었다라면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계속 세워서 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방식, 유대인의 그 제사 방법을 계속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계속 되어졌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근거 자료로서의 족보가 그게 있은 후에, 그것이 입증된 후에는 족보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필요 없기 때문에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면에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건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린 것은 그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칭호로 언급되었고, 즉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유대인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라고 확신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뒀던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부르짖습니다. 또 20장 31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었던 두 소경이 또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여 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즉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바로 당신이,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오실 메시아, 그것도 영광의 권위를 가지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살이 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기에 그를 통해 이루신 구원이 충분하고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이 유대인 독자들에게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유대인 독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사실을 기록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1절 한 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그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즉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믿는 자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깨에 정사를 맨 다윗의 위에 앉으실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와 함께 왕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특별히 다윗의 위에 앉으실 영원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까지, 특별히 여기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심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아까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집에 가서 이제 준비하고 막 오는데 이게 제 안에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하루 이렇게 있으면서 좀 우울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물도 찔찔 흘렸습니다.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이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들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이 누린 이 복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천사들까지도 판단하는 그런 왕의 자녀로 왕노릇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거예요. 겉모습은 왕의 자녀 같지가 않아요. 복의 근원은커녕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운 것들 취급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근원의 복,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힘써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눈에 보이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 때문에 이 영광스러움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눈물 찔찔 자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상황을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 이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근거해서 이 특권을 우리가 힘써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